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2쪽의 말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국 2020년 마지막 예배의 본문으로 저희가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간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고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인 것 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듣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 말처럼 절망을 줄 수 있고 이 말처럼 화가 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욥의 아내를 보면,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욥의 아내가 우리가 너무 어려우고 막 힘들 때,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이 말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욥의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2편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워요. 특히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유수로 이제 끌려간 그들이 이제 고뇌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서 불안,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 노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고뇌가 얼마나 가득 차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가 말씀에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6절의 말씀을 잠깐 먼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순서는 6절, 7절, 8절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꿔서 6절인데 6절을 조금 놔두고 제가 거꾸로 올라가는 게 이 시가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나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을
속에 감추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서 이야기하기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확인 사살이죠. 시인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너무나 지금 버겁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는 소망을 둔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해요. 뭔가 잘 될 때, 하나님만 인도함 받을 때는 그들이 나타나서 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막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그리고 잊혀진 마음에, 여러분 버림받은 마음에, 잊혀진 마음에 내가 막 슬픔이 다가오는데 이때는요 기도가 방해가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잊혀진 것 같을 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이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데 내가 그분께 기도한들 그분이 들으시겠어요? 이거보다 더한 기도의 방해가 있을까요? 아마 이 순간이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202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의 방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기도의 방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더 잔인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낙심이 시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 낙심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박차고 나와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그리고 미스알산에 그가 올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주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돌아봅니다. 자,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고달플 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예요. 오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은혜를 주세요. 주의 푸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나를 덮쳐서 사랑으로 적시고 내 갈증을 풀어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큐티 올릴 때는 이 쉬운 성경의 번역,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라고 이 번역한 것을 묵상으로 올렸고, 설교에서는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나를 덮쳐서 사랑으로 나를 적시고 라는 표현으로 송구 예배 때는 해석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낙심이 됐을 때요, 그 낙심 속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막 뛰어다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에게 생명의 강물이 그에게 덮치고 사랑을 적시고 갈증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 2020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7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우리가 막 적시고 갈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8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기도의 힘을 누가 얻어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도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의 방해 속에서도 기도할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더 잔인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잊혀진 그런 삶을 사는 2020년,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막 세상 속에서만 우리가 우울이 아니라 영적인 우울 속에서 우리를 덮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충분하게 사랑으로 접으시고 갈증을 풀어주시고 생명의 강물로 인해서 우리를 덮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 기도할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가만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간들로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